오늘 말씀은 낱널 버리지 않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은요, 최근 유행했던 한 노래의 후렴구에서 따왔습니다. 워낙 유명했던 노래라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로로라는 가수의 0 더하기 0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한로로 씨는요, 작년에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 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노랫말을 되게 아름답게 쓰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 0 더하기 0의 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수학적으로는 0일 겁니다. 하지만 문학을 전공한 그녀는요, 영원을 뜻하는 영영이라고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런 문학적인 감성은 이 노래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요. 특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생과 영면의 차이를 너는 알고 있니? 영생과 영면의 차이를 너는 알고 있니?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과 영면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물론 사전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영면은 영원히 잠드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사전적인 의미를 묻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제가 이 노래가 유행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이 노래를 만든 한 오롯이도 영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현재를 영원할 것처럼 즐겨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래가 유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음과 영원을 애써 외면할 뿐이지 마음 깊은 곳에는 영원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 영생과 영면의 차이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노래는 질문만 던질 뿐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과 대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 혹은 이 사두개인들이 비슷한 신앙관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신앙적으로 거의 앙숙에 가까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요, 철저한 전통주의에 입각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으로 율법을 엄격히 지키려 했습니다. 신앙에 열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다 보니 바리새인 대부분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질타를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열심이 말씀을 지키는 데에서 전통을 지키는 대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참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했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가 자기들의 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신학자는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경험이나 전통을 더하여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 그것이 절대 기준이라고 여기는 것, 나아가 자신의 기준을 잣대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신앙을 우리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해서 문제였다면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축소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만 따르겠다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 중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본질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말씀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재산을 모두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시며 뒤집어 엎으셨고요. 심지어 모욕적인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토록 화가 나셨을까요?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판정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면서 사람들이 직접 가져온 제물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제사장의 검수를 받은 제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 가격이 시세의 몇 배나 됐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 모든 성인 남성은 성전세라는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은 두로의 세겔이라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동전으로 내야 했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그 동전으로 성전세를 내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전세로 받던 두로의 세겔에는요, 바알 신의 일종인 멜카르트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은 안 되고 이방 신은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두로의 세계를 고집한 이유는 그 동전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높았고 무엇보다 성전 안에 있는 환전상들에게 비싼 수수료를 내고 환전을 해서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그토록 화가 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성전은 정말로 돈놀이하는 자와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말씀에 전통을 더한 고루하고 가난한 율법주의자들, 또 사두개인은 말씀을 축소하고 권력과 재산을 가진 자들로서 서로 앙숙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던 지점이 바로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물론 세세히 들여다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지만 그들은 말씀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 역시 사두개인들이 평소 바리새인들에게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던졌던 질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제도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이상한 제도이지만 당시에는 여성이 홀로 직업을 갖거나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여인을 가족 안에서 보호하려는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다. 큰형이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7째까지 그렇게 죽어버린다면 이 여인이 모든 형제의 아내가 되었을 텐데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질문입니다.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아주 틀린 질문도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 부활 신앙 전체의 모순을 꼬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부활해서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도대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여겼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이미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내세와 부활은 위협이었습니다. 죽음 후에
이생에 대한 심판이 있다면 자신들의 부당한 착취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생이 전부이며 모두가 영면해 버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현세가 만족스러울수록 내세에 대한 기대가 흐려집니다. 반대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회복될 내세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영영이라는 이 노래가 유행하는 현상에 주목하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것은 없다고 여기면서도 혹시나 만약에 영원히 존재한다면 그곳에서는 행복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현상의 이면에는 그들이 처한 현실의 암울함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이 생에서는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 것 같으니 혹시나 영원한 삶이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남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란 현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내세라는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실을 마주할 힘을 줍니다. 최후 심판과 영원한 삶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결코 현실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기쁨으로 경영하게 되고 언젠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기에 지금의 고통을 이길 힘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히려 내세가 없다고 믿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독한 일들을 만납니다. 만약 그들이 최후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믿었다면 그런 일을 쉽게 저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생이 끝이라고 여기기에, 죽으면 소멸된다고 여기기에 쉽게 나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세를 믿는 것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향한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세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 후에 천국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혹시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흰 옷을 입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어딘가 지루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삶을 설명합니다. 부활 후에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제 몸과 같은 비루한 몸뚱이가 아니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것이 복음이죠. 나에게 익숙하진데 그것이 더 나은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신학자는요, 25년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연구해서 헤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소개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 땅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여행하고 예배한다. 성경이 증언하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곳, 친숙하면서도 혁신적인 곳,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곳, 완전히 인간적이면서도 개성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지루한 곳이 아니라 매력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완벽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이 결혼 관계, 그 친밀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더 큰 친밀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부활 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어떤 분들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감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시광교회의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좀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그 설교에서는 부활 후 천국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한번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떠올려 봅시다. 태아에게 있어 엄마의 뱃속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곳은 빛이 없고 물로 차 있고 탯줄이라는 것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태아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너는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태아는 그게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 없을 겁니다. 또 제가 너는 물 밖에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요, 그곳은 너무 혹독한 환경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너는 그 탯줄을 잘라야만 해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이 탯줄을 끊으면 나는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의 생각이 얼마나 작고 좁은지 잘 압니다. 놀랍게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두는 탯줄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도 탯줄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실제였고 지금의 삶도 실제입니다. 우리는 물 밖으로 나와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빛과 색을 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10달 동안 품어준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벅차고 놀라운 일입니까? 태아가 상상조차 못했던 그 세상, 빛과 숨과 얼굴이 있으며 다양한 기쁨과 놀라움이 공존하는 이 세상이 태아의 상상과는 무관하게 실제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태아가 몰랐다고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은 그 태아가 이 땅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세계를 실제하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이 태아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 이 탯줄이 전부여야만 했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안락했기 때문에 그 알량한 권력과 재산을 탯줄처럼 붙들고 놓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성경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축소하여 인정했던 모세오경에는 표면적으로 부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부활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광야길을 걷다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상한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나무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소유격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저의 아내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저와 같은 부동산을 점유 면적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도, 사랑도 없어 보이죠. 저는 아주 단순하게 저의 아내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짧은 말에, 이 소유격에 저와 아내의 사랑의 관계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에 대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 아내에 대해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신다면 저에게 얼른 와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소유적이고 배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배움의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며 소유격을 붙인 것들에 대해서 과거형을 붙이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만약 제가 그녀는 저의 아내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혼했거나 사별했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절대로 저의 아내에 대해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남아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소유격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인해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죽음으로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영면에 든 조상들이 아니라 모세의 때에도 여전히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영생과 영면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영 버리지 않으십니다. 잃지 않으십니다. 죽음에게 그들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이 사랑하는 이들을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에 내몰지언정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를 떠올려 봅시다. 이 태아가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양수 안에서 헤엄을 잘 치는 것, 더 튼튼한 탯줄을 붙드는 것, 겨우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중 그 누구도 탯줄을 붙들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필요했을 뿐 지금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 땅의 것들을 탯줄처럼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건 스스로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줄이셨고
모욕당하셨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인해 잃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한 믿음의 목적이 겨우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뒤 탯줄을 붙들지 않듯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의 어떠한 성공도 붙들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느슨하게 쥐기입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결국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탯줄 같은 그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느슨하게 주십시오. 완전히 놓으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조금은 느슨하게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로 복음을 요약하곤 합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보완이 필요한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불신, 즉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기본 상태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래 거기로 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사랑의 선언이신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음에게 빼앗길지언정 심판받아야만 했던 죄인인 우리를 나의 아들, 나의 딸로 삼으시고 절대 잃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영원의 눈으로 바라보길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정식에 따라 서로를 경쟁자로 대하는 데 익숙합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삶을 바라고 있고 그 알량한 권력과 성공을 마치 탯줄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척,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나는 선하고 나와 다른 것은 악하다라며 스스로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나의 의만 내세우며 나를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빠르게 미워하고 더디게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의 때가 오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혹은 사두개인처럼 경쟁하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꼈던 그 모든 지체들이 천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더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긴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죄된 세상과
스스로가 주는 거짓의 속삭임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두개인의 세속성도 바리새인의 엄숙함도 그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15일에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요일에 울산으로 내려가서 하루를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목금토 3일 아침을 매일 17km씩 6시간씩 부산까지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하자고 했어?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물론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매일 저녁에는요, 하루의 일과와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그리고 우리 오미나 부장님,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김태현 집사님까지 매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작 학생들은 아무도 안 울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책 맞은 어른들이 동해 바다만큼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던 주일 아침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감을 나누고 그 소감 마지막에 호칭도 빼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랑해 라고 고백해 줬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 저한테 성무가 사랑해 라고 고백해 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한 번 남해 바다만큼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주책 맞은 눈물의 이유는요,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이러한 벅참과 감격이 날마다 더 크게, 더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학 청년부에서 일어난 이 사랑의 불씨가 우리 공동체 배움의 교회에 번져서 훨훨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아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3일간의 고된 열정은 청년들을 하나로 묶어줬습니다. 지친 친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보폭을 줄여주었고요. 멈춘 친구를 위해 함께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물과 선풍기를 놔두고 격려하면서 결국 단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끝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하루 6시간 걷는 것만큼 만만치 않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 전임 사역자로 오기 전까지 평일에는 직장 생활, 또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병행했고요. 작지만 사업도 해봤습니다.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리운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출근길 차에 몸을 싣는 일,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그 치열함, 관계 가운데 하루를 견뎌내는 일,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이 얼마나 고된 행군과도 같은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주위를 둘러볼까요? 서로의 얼굴을 좀 바라볼까요? 우리는 모두 그 고된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칠 때 보폭을 줄여줄 수도 있고, 누군가 멈춘다면 함께 멈춰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나의 것을 좀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같이 가봅시다. 저 낙원을 바라보며 그곳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립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과 영면의 차이를 모른 채 그저 치열한 오늘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영원을 소망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현실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느슨하게 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무언가 특별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 독특함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배움의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결코 죽음에게, 이 세상 그 무엇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느슨히 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